예레미야 3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랑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읽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첫 번째 생각은 다른 번역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새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읽으니까 이제 처음 읽으니까 바로 이해가 돼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새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너희가 깨트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면 나의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고 다윗에게도 그의 왕자에 앉아서 다스릴 자손이 끊어지는 일이 없고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처럼 측량할 수 없이 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나의 종 다윗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불어나게 하겠다. 아멘. 저는 이 새 번역을 읽으니까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 중에 14절에 보면 그 선한 약속을 성취하신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다윗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다시 주어지는데 이 말씀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언약의 신실성이잖아요. 언약의 신뢰성입니다. 근데 그 언약의 신뢰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낮과 밤을 끝까지 유지하게 할 것이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 제가 새 번역으로 읽으면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너희가 깨트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럴 수 없다면 나의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그 언약, 그것은 영원하고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진대요. 근데 그것을 낮과 밤에 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 낮과 밤의 그 언약은 계속 될 건데 그것이 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운 그 언약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은 영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신실성, 신뢰성을 첫 번째로 낮과 밤에 대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라는 그 번성의 약속을 주신 것처럼 분명히 2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다윗과 또 레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불어나게 해주시겠다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일단은 이 본문 속에서만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세운 내 언약은 변동이 없이 영원하고 지속될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던 그 시기는 분명히 좋은 시기가 아니었어요. 눈물의 예언자, 또 그리고 고난의 예언자라고 하잖아요. 이제 유다가 그야말로 처절한 심판의 시기를 맞닥뜨린 그 위기의 순간, 아니 그 위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그 시기를 지금 그 속에서 직접 들어가서 그 시기에서 오는 고난, 그 시기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능히 자신이 친히 감당하면서 지내고 있는 선지자가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이잖아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많은 메시지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험하고 그리고 좋지 않은 그 상황을 보내고 있는 그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하물며 예레미야는 좋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보다 너희들은 분명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 예레미야의 마음은 그리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는 오늘의 본문 말씀이 다른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희망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이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잠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의 공식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메시지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질문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언약을 맺으시냐고. 왜 하나님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언약을 맺으셔야만 했냐고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래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얘기 같지만 이게 성경적인 공식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언약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그것을 기록한 책이 66권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언약을 맺으면서 오직 나만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만 사랑하겠다, 그렇게 맺으신 거죠. 근데 하나님 언약을 맺으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언약은 어느 두 사람 당사자 간에 한 사람만 이 언약을 깨트려도 이 언약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는 게 이 언약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수도 없이 그 언약을 깨트렸어요. 그리고 헌시짝 버리듯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시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아니, 값없이 취급했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기도 했고요. 다른 우상들을 버젓이 자기를 구원한 신이라고 이렇게 숭배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이 파괴된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이 이제는 깨어진 거예요,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실한 하나님이다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는 그 언어를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런 언어로 표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 신실하다는 표시가 무슨 말이냐면 그 원래 뜻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인간이 범하고 그것을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버리고 얼마든지 버리고 그걸 지키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번 맺으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도 그런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민수기 25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비느와스와 그 자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 수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를 지금까지 묵상하면서 아시겠지만 유다의 제사장들과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언약이 다 깨트려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느와스와 그 자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직을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시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신 그 말씀을 꼭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과도 맺은 그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너희 왕조가 길 것이다. 그런데 단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언약을 지킬 때 그렇게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그 후손들의 왕들이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분명히 끊어져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다시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고난의 현장을 지나고 있는 멸망을 향하고 있고 멸망 속에 지나고 있는 유다 백성 또 그것을 직접 목도하고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다윗과 제사장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지켜질 것이다. 아니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것도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그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깨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끝까지 유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 우리가 깨트려도 하나님은 뭐 신실하시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신앙인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합니까?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신실한 언약의 표시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우리를 보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게 이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가신 그 하나님께서 또 구약에서 맺으신 그 언약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으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 반드시 너희들을 내 있는 품으로 맞아주겠다라고 보증으로 주신 게 성령님 아니에요? 그 성령님을 그래서 아라본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첫 부르짖음이래요. 인치신다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마지막 때에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보증으로 주신 게 우리 안에 주신 성령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 하나님을 주시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것을 오늘 새벽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새벽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깨트리고 언제나 무시할 때가 많지만 그 언약의 말씀을 계속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리고 너희들 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묵상하며 주님의 주시는 그 음성을 다시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말씀사문도 온세계 선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사문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보신이 말씀사문동이 말씀의 날개를 다고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미국 집회 일정을 복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한가을 말씀 사경에 강사로 오시는 김진삼 목사님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있는 하요 양육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2015년 수험생과 취업생에게 지혜를 주셔서 남은 기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소천 강구 안에 있습니다. 8교구 최원정 집사님 그리고 이명순 권사님 모친이신 고 김용순 목사님께서 어제 오후 5시 30분경에 지병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입간 예배는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있고요. 교회에서 오후 3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는 수요일 내일 오전 9시 교회에서는 7시 20분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안산 제일장례식장 202호에 있습니다. 상을 당한 유가족에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미국 집회 일정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있는 말씀 한가할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사로 오시는 김부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목사님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요 양육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제자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2015년 수험생과 취업생에게 지혜를 주셔서 남은 기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